파산한 사람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조건으로 보면요, 최악의 조건인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 아무 가능성 없는 룻이요, 보아스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룻기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전혀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아무 가능성 없었던 여인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은혜를 입고요, 예수님 만나야지 문제가 해결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너무 당연한 말이야. 너무 뻔한 얘기야.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능력 붙잡고 또 내 힘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를 입겠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받아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룻은요, 은혜 입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공로를 구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공로를 하나님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공로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 솔로몬 성전에 보면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었어요.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의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어요. 야긴이라는 기둥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겐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그에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복지 제도 중에 이삭 줍기가 있었어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귀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소를 끌고 가거나 쟁기질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코너를 돌 때 보면 코너를 깨끗하게 못 돌잖아요.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악착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구제하는데 사용해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행동이 있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 앞에서 나는 과부입니다. 나는 거류민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은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요즘 유튜브들 봐도 유튜브에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 내돈내산으로 한 후기만 보지 무슨 제공받고 뭐 받아서 하는 건 안 봐. 그거 가봤자 제공받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내돈내산 한다는 게 더 믿음이 간다. 사람이 그래요. 떳떳해지고 싶지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하면서까지 내가 뭐 불쌍하게 보여서 먹고 산다? 원하지 않아. 은혜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룻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룻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과부입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수성가했다는 거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수성가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자수성가하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이요, 시편 127편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평안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깨워서 성을 내가 지켜야지 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하고 저녁에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다 헛된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나오죠. 수로보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렸어요. 주님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뭐래요? 냉정하게 말해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런 소리 한번 여러분 들어봐요. 참나, 내가 사람이 없어서 당신한테 찾아왔냐? 됐다. 더러워서 한 말은 더러워서 필요 없어. 아마 버럭 화내고 욕하고 떠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달라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개예요.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도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예수님 내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스러기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딸이 깨끗이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에고가 살아있는 사람은 부스러기의 은혜 못 구해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못해. 왜? 내가 내 돈 내고 내산하는데, 내가 내 돈 내고 사면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하면 되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다 내가. 에고가 살아있는 자는 은혜를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생이 돼야 돼. 그 사람이 복된 거야.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얼마나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보면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4절에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이에요, 우연. 마침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우연히 성공한 것 같고 우연히 만난 것 같고 마침 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 딱 마침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아스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룻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연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니까 이 부스러기에 은혜 주세요. 이 은혜라도 구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히 된 일은 없어요. 그냥 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연 같고 마침 같지만 하나님께는 우연과 마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간단한 거, 너무나 오늘 말씀은 당연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 내가 뭘 잘해야 될까? 내가 봉사해야지 하나님 은혜 주실까? 내가 잘 교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은혜 주실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뻔한 말 같지만 그 은혜를 구해야 돼.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내게 부스러기 은혜도 주십시오. 그 은혜라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